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 두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8번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또 주일날이 이제 설 명절인데 올해 저는 이제 그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꿈을 꿔도 그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어렸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설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30대 미만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 날은 예전에 구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정이었죠. 그리고 신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정은 1월 1일이 신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정과 구정을 따로 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신정을 세고 어느 집은 구정을 셌습니다. 그럼 어떤 집이 주로 신정을 셌는가? 공무원 아니면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분,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도시는 신정을 많이 셌고, 그다음에 시골이나 농사 짓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장사하는 분들은 구정을 많이 셌습니다. 그래서 참 똑같은 명절인데 신정과 구정을 나눠 세는 게 좀 말이 안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설 셌죠. 음력으로. 그래서 음력설이 맞는데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뭐 어떤 개혁을 한다고 해서 1월 1일을 이렇게 해서 좀 세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설날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구정은 또 쉬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1월 1일은 쉬는 날이었는데 구정은 쉬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신정 구정을 샜기 때문에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요즘은 뭐 구정, 신정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설날 명절 최소한 3일은 쉬게 하고, 또 이제 뭐 휴일이 겹치면 하루도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또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고향이라는 것은 고향. 여러분들 우리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고향을 떠나 살면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것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고향 친구들도 별로 없고 가야 친척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또 고향도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분위기가 점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명절에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떡을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가마니 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래떡을 뽑아서 밤새도록 그거를 꾸덕꾸덕 해주면 막 또 썰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썰은 떡을 사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뭘 열심히 했습니까? 집집마다 만두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김치에다가 두부를 사서 고기를 갈아서 또 만두도 그렇게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이미 명절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명절이나 돼야 사실 저를 잘 먹으니까 굉장히 명절 1년이 중요한 날이었는데, 지금은 평소에 워낙 잘 먹으니까 뭐 굳이 명절이라고 해서 음식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시장에 가면 만들어 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 끼 먹을 것만, 정말 딱 한 끼 먹을 것만 그렇게 사서 한 끼만 먹고 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친척 집에, 큰 집에 막 며칠 전부터 가지 않습니까? 뭐 최소한 하루 전, 이틀 전에 가서 음식도 만들고 그 좁은 집에서 다 붙어서 자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그냥 당일날 와서 당일날 가든지 아니면 전날 와서 그냥 뭐 설만 세고 이렇게 가는 또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명절 때 어디 놀러를 간다, 여행을 간다, 뭐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명절 되기 전부터 다 비행기 끊어서 외국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관광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간단하게 옛날처럼 뭐 거창하게 제사 지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명절에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2년 겪은 이제 3년 차 이렇게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좋은 건데 좋은 쪽으로 하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율이 좀 줄었습니다. 이혼율. 그게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명절을 한번 하고 오면은 막 부부싸움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오면 이혼율이 올라갔어. 근데 코로나 기간에 명절을 가지 않아 가지고 이혼율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명절은 우리 삶에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명절이 있었고, 그럼 도대체 명절은 뭘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 이제 명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뭐 맥주절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명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명절은 한번 돌아보라는 거, 돌아보라는 거.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명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추억해 보자는 거예요. 6월절에 오니까 6월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간다서 6월 아닙니까? 6월 그런 뭐 일들이 있었고, 무교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고 그 장막 생활한 것도 추억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 이렇게 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게 성경이라는 게 결국 약속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박국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자, 그러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뭐 굳이 그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악한 그 갈대아 사람들을 꼭 일으켜갖고 우리를 이렇게 때리시고 70년 동안 이렇게 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게 하시냐고 막 그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을 때 그들의 조상에게 다 언약하고 그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으로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예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결국은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예언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게 약속이고 예언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고향이 뭐 금산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다 여러분이시겠지만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잘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장로들. 이스라엘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장로라는 것은 영어로 올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엘더를 쓰는 거죠. 좀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나이가 많아야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그 집단과 또 이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와 그 집단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 대표자인데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도 뭐 50부장 뭐 해가지고 50명 단위로 1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왕도 없고 나라의 어떤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직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이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집단 간의 의사소통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어떤 연대하는 데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 뭔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뭐 행정적으로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을이든지 그 마을에 정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그분들이 모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로를 모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권고하다란 말이 쉽게 말하면은 만나다, 방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출애굽의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제 맹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맹세가 약속입니다. 결국은 나는 이제 죽고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다 끌고 나가실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셉이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 이곳에서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뭐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막 일이 막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하나님이 그냥 딱 어떤 한마디 그냥 답가 같은 한마디를 딱 주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많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딱 말씀만 해놓으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생각할 때는 빛이 있으라 누가 명령을 하면 누가 가서 막 잔뜩 빛을 만들고 뭐 재료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곡식들 종류대로 씨를 맺는 건 씨를 맺는 대로, 꽃이 피는 건 꽃이 피는 대로, 또 그 바닷속의 물고기도 하늘나는 공중의 새들도 다 종류대로 있으라, 생겨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은 그거 생겨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럼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죠. 그걸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인간으로 오십니까?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그걸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 깨끗이 없애야 하지? 그것도 참 믿는 게 대단합니다. 세 번째,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단순히 그냥 뭐 믿는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걸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 어떠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제 인간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또 교만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은 그 벌이 뭡니까? 네?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언어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루아침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달라졌어.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독일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 다 달라버려. 하루아침 사이에.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 했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그게 다 대단한 것들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거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과 내 삶 속에서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을 믿으면 절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시는 걸 믿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뭐 미움 사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뭐 애굽에 팔려갔는데 뭐 말이 통했겠어요? 말도 안 통합니다. 근데도 요셉은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 어려운 종살이를 잘 견뎠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잘 풀려가지고 그 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누명을 쓰게 되었어. 감옥에 가게 되었어.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뭐 내가 감옥에 가던 종살이를 하던 원망불평했다는 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이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걱정하고 두려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내가 팔려가지고 이제 종이 됐대. 승질 급한 사람은 자살해 버립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더구나 누명 쓰고 때 감옥 갔다.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 그러면 이제 한편도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종으로 팔려가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옥살이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도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 목사님이 간증할 때 북한에서 몇십 명의 사람을 탈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자유의 땅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대표로 왔던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저분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못 가면 우리 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굳이 중국까지 탈북한 그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시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왜? 북한에는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한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죄를 졌으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신사참배, 그 죄를 평양에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 다 순교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유의 나라 간들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한국에 왔더니 경쟁도 치열하고 직업도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왔다가 떠받다 드립니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완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했더니 공산당들이 다 총 쏴서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례식 날 감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집에 순교자가 한 명만 나와도 영광인데 내 피로 2명이나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삶이 뭔가 좀 불안해, 뭐 걱정이 돼, 뭔가 하여튼 막 그래, 그러면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거를 말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잘 안 믿어서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하시라고. 그걸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끝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신이십니다. 신. 그래서 옛날 성경이 시건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닌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종살이한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포로 생활한 거, 그걸 하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거 내가 지금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괜히 내가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너무 그분한테 올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박하는 거, 도박. 내가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천국에 산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도 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막상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속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교묘하게 또 그것을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거 속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일단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100년만 구원해 줄게. 10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엔 내가 너를 다시 평가하겠다. 중간 평가를 하겠다는 거야. 너는 1000년 있다가 내가 중간 평가 해봐서 1000년 동안 믿음을 살면은 내가 또 1000년 동안 천국에 살게 해주고 그게 아니면 너 다시 지옥 가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여러분들 겁나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죠. 영원히?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 뭘 이 땅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삽니까? 이 땅은 뭐 잘 살아야 100년인데 그 잘 사는 100년도 뭐 기쁜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많은데 근데 왜 자꾸 이 세상에만 관심도 우리는 영원히 살면은 이 세상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 있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70년, 80년도 지내놓고 보면은 후딱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예상해 봐도 70년, 80년 살아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뭐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이 세상 살면서 뭘 이렇게 자꾸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 뭘 봤냐면은 임사 체험을 해서 죽었어.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이 전기 충격을 해도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가 사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죽었어 그냥. 그리고 이제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시간 동안 그럼 뭘 하고 있었다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나라가 어디든 뭐 문화가 어떤 문화든 어떤 종교를 가졌던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어두운 곳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게 터널 같은 곳을 가는데 앞에 밝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 정말. 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한 시커먼 영이 와서 끌고 갑니다. 막 안 간다고 때를 써도 끌려가는 거예요. 천사 안 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은 왜 망설이십니까?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막상 해보면은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막 그 하기 전에 되게 무서워합니다. 뭐 번지점프라는 게 있어요. 번지점프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기 전에는 덜덜덜 떨죠. 야 이거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닐까? 근데 이미 내 다리에는 죽지 않도록 밧줄을 튼튼한 걸 묶어놨어. 그걸 알면서도 막 뛰고 뛰는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뛰어내린 사람은 두 번째 뛰어내는 거는 막 그때부터 놀면서 뛰어냅니다. 재미있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도 전부터 겁을 먹고 이거를 내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과 갈등으로 막 며칠 밤 셉니다. 그럴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며칠을 밤새 고민하면은 답을 얻으시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거 순종 못 합니다. 아니 100세 난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태워서 죽입니까? 그걸 어떤 부모가 할 수 있어? 어떤 부모도 할 수 없습니다. 백날 밤을 새고 고민해도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떠났습니다.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도 그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바로 다음날 그렇게 짐 싸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런 걸 보시면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그렇게 했대. 그럼 나도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망설일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가보자. 일단은 요단강에 발을 한번 디뎌보자. 그때 막 요단강이 막 5월달 이때 막 그 보리 추수할 무렵에 막 여름이 가까우게 해서 비가 많이 와서 막 물이 많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여기를 한번 건너가 보자. 그래서 발을 딱 디디니까 어떻게 그때 요단강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상 하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 할만해. 저도 막 목사 되기 전에 이거 내 목사를 어떻게 하지? 엄청 힘들 텐데. 그래서 정말 미루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20년을 아마 계속 갈등을 느꼈습니다. 막상 하고 보니까 오히려 좋아. 진짜 갈 걸 이렇게 했으면 아예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갈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지? 자기를 부인하되 어떻게 자기를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보처럼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가지? 그게 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듣기는 맨날 듣는데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 안 살아간지 어떻게 한지 하시고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학생 오래 가르치니까 얘가 요새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절로 압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요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지 누가 와서 말 안 해줘도 저절로 보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게도 참 보여.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거 보면은 그냥 보입니다. 그게
근데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수요 예배를 하면서도, 금요 기도를 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하면서도 결국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망설이고 두려워한 분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줬어. 그래 이제는 내가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막 그 번지 점프대 앞에서 뛰는 사람들처럼 이제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 정말 그 이제 점프대 앞에까지 선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결단 해보자, 내가 이 믿음의 항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믿음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은 이제는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 주변이 복받게 됩니다. 그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데 그게 안 돼. 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나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면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고 복음을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가면은 그 구원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 근데 그거를 마귀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렇게 하면 괴로워. 그렇게 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만 억울한 일 당해. 자꾸 그런 생각을 주니까 못하는 거야. 머뭇거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제가 말하지만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그리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직도 믿음의 결단도 안 하고 주저주저 하는데 무슨 복을 줍니까? 하나님도 그 손해난 장사 안 합니다.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그 사람 구원하고 그 사람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2023년 이제 뭐 설날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결단하실 때 내가 올해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가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히 장로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가라는 것,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세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지 뭐 그렇겠지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40년을 사람하고 얘기도 별로 안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모세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이 광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40년 지났습니다. 40년 지나면은 자기네 나라 말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뭘 가서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하는 대로 듣겠냐 이거.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약속하면 네가 가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모세는 자기를 볼 땐 자기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망명자입니다. 자기는 아무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이 80에 양이나 치고 있는 처갓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또 바로 애굽의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뭐 달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을 기울일 거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 말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의 두려움을 완전히 불식시켜 주십니다. 성경의 구약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그 인물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다 똑같았습니다. 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믿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두려워서 귀신인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바로 왕에게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기드온. 기드온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을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 기드온을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드온은 얼마나 겁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사를 세워주셨어요. 네가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용사나 삼아주겠다. 그 기도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참 고마운데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확신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그 기적이 뭐냐 했더니 내가 여기다 양털섬을 이렇게 하나 밤에 놓겠습니다. 이슬이 내렸는데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오고 요 양털섬에만 이슬이 맺혀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겠습니다. 그 다음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기도는 그래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또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 내가 아직까지도 잘 못 믿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기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 뭡니까? 이번에는 내가 양털을 이렇게 갖다 놓을 건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내리고 여기에만 이슬이 안 맺히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함께 믿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걸 다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나의 두려운 본능을 다 불식시키고 정말 믿음을 결단한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의 사슬이 탁 끊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막 할렐루야 그냥 용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의 사슬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겨내면은 여러분들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알려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저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그것을 성지로 여깁니다. 우리보다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도 많고 아브라함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라크 그 지역이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나온 거예요. 이제 여행 프로였는데 그 갈대아 우르 갔더니 한 게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가 한 30m 이게 직사각형 정도 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연못이냐니까 이게 뭐 아브라함의 연못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아브라함의 연못이라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당시에 그 왕이 있었던 왕. 근데 이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무를 쌓고 불로 태워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걔들은 이제 알라겠죠. 알라가 능력을 베풀어줘가지고 그 불이 다 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장작은 다 물고기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물고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여기는 그 당시에 잘 살았던 겁니다. 뭐 비단길이 이걸 지나가기도 하고 이 당시 고대 사회에 굉장히 발전했던 곳입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는 근데 뭐 어떤 도시였냐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일단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예? 몰라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럼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그 약속의 백성들을 만드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의미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 전체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게 그냥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해,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보내고 또 애굽의 왕에게도 보냅니다.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보내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희생이란 말이 원어로 제바흐란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짐승을 사륙하다는 뜻이에요. 동사로 쓰면은.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뭐냐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게 제사입니다. 이때 원어대로 하면은, 이때 다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사는 왜 합니까? 제사는 모든 종교의 제사는 뭡니까? 종교 생활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끄집어냅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바로 제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노예이기 때문에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어. 근데 이 바로는 육신의 고통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괴멸할 목적이 있었어.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계획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절 때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휴전이지 않습니까? 휴전. 우리는 휴전다. 영적인 싸움은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항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젠 내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귀가 와서도 슬그머니 두려운 마음을 주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고,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야, 자꾸 의심 들게 하고, 그게 다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의 신앙,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여호와의 신앙을 준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이 제사 지내는 것, 단순히 제사 드리기 위해서만 이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한 사흘길쯤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겠다고,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사흘길인데 실제로 뭐 4일은 더 됩니다.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장정이 짐을 가지고 않고 짐을 가지지 않고 빨리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야 되는데 3일 만에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3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꼭 3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고 우상의 어떤 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가지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넘어갑니다.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확실히 알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뭐 바로가 쉽게 내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당연히 뭐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문제가 있을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강한 손으로, 강한 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강한 손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적이 어떻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직접 계시하셔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려울 때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먹을 거 없을 때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릅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 지금 완전히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이 시간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만나,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지. 말씀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도 뭐라고 변명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걸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생각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 뭐 때를 써서도 안 되고, 좀 우리가 좀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이런 거를 자꾸 들이대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아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모든 이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가 쉽게 내주지 않을 걸 아셨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지금 출애굽에 이제 개입을 하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 군대하고 싸울 군대가 있으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고 뭐 이런 기적은 다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이 말씀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생활 했으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빨리 도망가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니들이 뭐 죄졌냐? 왜 도망가? 도망가는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노예처럼 비참하게 나가는 게 아니다. 쫓겨나듯이 도망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귀한 손님처럼 승리자처럼 나가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살이하고 빨리 도망만 가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니네 그냥 나가지 마. 니네 그냥 나가지 말고 니네 자녀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 이거 다 챙겨서 나가.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거 지금 창세기 15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했겠죠. 아브라함은 400년 지나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하시면은 사람은 잊어버리면 400년 지났는데도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야, 너희들 400년 동안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해서 노예 생활했잖아. 월급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노동 착취당한 거, 억압당한 그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이제 상급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축복을 회복한다는, 저는 이걸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마귀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 아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마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마귀 때문에 받지 못한 그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놓친 게 되게 많아. 로또 안 된 것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마귀 때문에 못 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신 거 하나님이 너희들 400년 동안 요 종살이 하면서 제대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착취당하지 않았냐? 그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마귀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마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못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나에게서 이 마귀의 사슬을 다 떼어버리시고 마귀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내가 원래 받아야 되도록 그 약속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배해 주셨던 그 축복 아직 받지 못한 거 그거 다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다 여러분들 상속자라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서 그걸 다 놓고 갑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옛날에 단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빗대어 볼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속아서 받지 못한 거, 그동안 막혀서 받지 못한 거, 그거 뭐 좀 다시 쌓여 있을 텐데 어딘가는 다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받자, 받아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한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 재물은 나중에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희생 재물, 아니 뭐 성막 만들 때 뭐 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실도 들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준비해 주시는 거. 참 신기하게 나는 안 갖고 왔는데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거기다 해놨어. 다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나는 생각도 못했어. 기대도 못했어. 그냥 갔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놨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말로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놔셨어. 다 이루어 두셨어. 다 미리 준비해 두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재물을 주게 합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뺏어오지도 않았어. 자기들이 와서 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평등한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승리를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생활에, 이 광야 세상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 생활이 힘든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광야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배울 것은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임마누엘 나와 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배우시고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배운 여호와 이레,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2023년 여러분 다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풍성한 복이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